저도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있을 때, 울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울산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신학교를 간 그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울산교회에 있을 때는요, 교회에서 뭐 학비 지원도 안 해줬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그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울산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기 소록도에 친척이 한 사람 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분들이 교육자가 누가 와서 기도도 좀 해주고 말씀도 좀 전해주고 신방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데, 부탁할 사람이 전도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그 많은 부목사들도 있고 울산교회에 있는데 왜 저를 보고 그럽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만만하대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그때는요, 다리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버스 타고, 배를 타고 소록도까지 간 거예요. 그 소록도에 가니까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중앙에 중앙교회가 있고 또 그 6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한 군데 교회를 간 거죠. 갔더니 정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혼자 가기 수가 없어서 우리 집 사람을 데리고 또 간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집 사람한테 이게 뭐 나병 이게 옮겨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건강한 사람하고 만진다고 해서 병이 전염되고 옮겨지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나병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해주고, 그걸 돌고요, 돌아올 때에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가요, 해결이 다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 왔냐면, 전도사님, 정말 우리가 몸은 좀 이렇게 그렇지만,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병신이지만 그래도 먹는 재미는 있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사탕을 좀 사다 줄 수 있겠습니까? 먹는 재미는 있대요. 다른 건 없어도. 그래서 사탕을 10박스를 사가지고 제가 택배로, 그때는 택배가 없고 하여튼 그렇게 배달을 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분들이요, 할 수 있는 거는 매일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어쩌면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3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소록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목회자의 가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뭐 이런 축복된 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공인입니다. 공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제가 공인이다 보니까 없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거짓말도 제가 듣게 되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사기도 치고 돈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빌려가서 갚지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수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좀 나눕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럴 때 이게 참 잘 안 될 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지은태 전도사도 있지만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면 목사의 꽃이 있습니다. 그 목사의 꽃이 뭐냐 하면 담임 목회지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고 하면 갈 데가 없으면요 결국 목회를 그만두고 일자리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자의 꽃은 뭐냐 하면 담임 목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나눔이에요. 우리 교회도 부목사들이 교회로 옵니다. 특별히 위에 교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목사들이 와가지고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재한 목사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년 몇 개월 있다가 저 밀양으로 갔습니다. 또 그 앞에 있던 김정혜 목사도 한 1년 몇 개월 있다가 또 하동으로 갔어요. 그 앞에 있던 정영신 목사도 앞에 있다가 한 1년 몇 개월 있다가 또 울주에 개척교회로 또 갔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그때마다 저에게 그런 분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김재한 목사도 어디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려고 서류를 많이 넣었어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있는데 너 가볼래? 목사님 길만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열어준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고 제가 다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정민식 목사도 울주에 그 교회 갈 때도 제가 1년 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보고 이 은퇴하면 그 자리 우리 교회 부목사 보낼게요. 그래서 다 보내준 거예요. 우리 김정혜 목사 같은 경우로는요 하동에 가는데 목사님 설교 안 하고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해주십시오. 아니 목사가 설교 안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밥 한 끼 먹고 그 하동으로 가도록 제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참 이상하게 목사님은 말이지 1년 6개월만 있으면 부목사 쫓아보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것도 베품이에요. 나눔이에요.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또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지. 다른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들 길을 열어주고 싶어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다 나눔입니다. 베푸는 자에게 진정한 인간다운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베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인색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 다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베풀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베푼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리처드 칼신이라는 분은요 어떤 분이냐 하면 참 재미있는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책도 썼고요. 사소한 것들을 하는 사랑이었다.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근데 이 리처드 칼슨이 나이가 45세 때에 자기 책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병이 들어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칼슨은요, 그 책을 보면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 책 내용이 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다. 좁혀서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부부 관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두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 속에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참 오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큰일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큰일이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큰 병이 들어서 그래서 부부간에 어쨌든 아이를 좀 낫게 하려고 막 교대로 병원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 답답한 시간에 사람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죠. 또 남편이 사업을 하다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도 참 엄청난 문제 도전이 되지만 그것도 쉽게 하나가 되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큰 일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창의와 용기를 내어서 어쨌든 그 문제를 잘 대처를 해 나갑니다. 합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데, 근데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면 사소한 일입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를 볼 때 리모컨을 가지고 나는 이 텔레비 이 화면 보고 싶다. 나는 또 이 화면 보고 싶다. 서로 TV 채널 선택하는 일로 남편과 아내가 다투게 되는 거죠. 티격태격 다툽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아내가 말을 좀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당신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수준 높은 당신은 그거 봐라. 이러면서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딴 방에 가서 이제 휴대폰 들고 또 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한마디 소리에 마음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전기 스위치를 껐냐 켰냐, 양말을 막 벗어 던졌다고 맨날 잔소리해도 안 고쳐진다고 말하고,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왜 눌려 쓰느냐, 끝에서 눌려서 이렇게 쓰지 않고, 하여튼 당신은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러면 그 가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막 헛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일, 자그마한 일에 거기서 상대방의 인격을 그렇게 헐뜯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짓밟게 되는 거죠. 자존심을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게 사소한 일 같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결국은요, 그 사랑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칼슨이요, 여기에 대해서 100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쫙 놓는데 마지막 99번째, 이게 뭐냐 하면 처음 같이 행하라, 처음 같이 행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같이 행동하라, 이 말은 뭐냐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처음 두 사람이 사랑할 때 그때로 돌아가라, 바로 그 연애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간혹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한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무미건조합니다. 별로 뭐 살면서 보면 이제 뭐 그렇고 그래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 퇴근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러면서 심기일전 연애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꽃집에 가서 꽃을 다 한 송이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 꽃을 이렇게 내밀면, 이럴 때 아내가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연애할 때 당신 그때 생각하고 나한테 꽃을 사온 거야. 감사해. 그러고 하면 안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그 꽃을 보자마자 난데없이 무슨 꽃이고 별꼴이지 다 보겠네. 돈 없애는 짓 하지 마라. 이러면 막 두 사람 사이가 막 팍 갈라지는 거예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사소해 보는 그 반응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프지에 기록된 사랑의 과학이라는 이 논문이 실렸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처음 사랑의 때가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간에 진짜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몇 년을 가느냐,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조사를 했더니 18개월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18개월 간대요. 길면 3년을 간대요. 하여튼 여러분, 목사님 진짜입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18개월 아니면 길면 3년을 간답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알고, 그래서 특별한 대처가 없이 자연현상으로 사랑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터키에는 7교회, 그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사랑을 어느 만큼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드렸습니까? 그런 희생을 치른데 해도, 그런 희생을 치른데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수고, 많은 인내함이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으니까 노는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노는 거죠.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애쓰고 얼마나 오래 참고 그 잘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자식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덱 지베르가 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이 책이 있습니다. 생덱 지베르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목 자체가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도 정말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 자식을 두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건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수고와 인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아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아주 정의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옳고 바르고 개혁이 있는, 비판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의를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뭐가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개혁, 사랑이 없는 이단 척결, 사랑 없는 비판,
결국은 뭐만 남느냐?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분열로 멍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는 참고 게으르지 아니했답니다.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고 견뎠다는 것.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해외에 나가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으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오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안 도와줍니까? 그렇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도와주기는 도와주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후원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왜 끝까지 안 도와주느냐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나간 겁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사랑이 없고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그리 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후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정말 그 속에 사랑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요, 비판하고 절망하고 분열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수고와 업적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랑, 실종된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으로 되도록 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는데 7가지 불안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적 불안입니다.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 불안이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패할까 불안합니다. 실패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이고, 살다가 내가 저분 보니까 나도 저 병 걸릴 수 있겠네,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랑의 손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랑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불안이 있는 거죠.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다섯 번째는요, 노쇠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 아이고, 내 늙어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 얼굴 봐, 이거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카락이, 이게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유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7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가지 불안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째입니다. 사랑의 손실입니다.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불안, 사랑에 대해서 걱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요, 근본적인 사랑으로 돌아가라, 원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사랑, 본래적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처방을 예수님께서 내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중심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기쁘게 하던 자가 이 사랑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중심 이동입니다. 내가 목적이던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심이 저쪽에 가 있었는데 어느새 이것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 칭찬받는 거 잘 압니다. 표창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는데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면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뭘 잃어버리게 되느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진짜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든 뭐 야구를 하든 정구를 하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기왕 할 바에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정구를 치는 사람들 기왕 할 바에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왕 할 바에야 이기고 싶더래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도 골프를 그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다가 필드에 가서 시합을 하면 어쨌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현상, 운동은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잘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만약에 연습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절대로 그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연습을 할 때에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 잠깐이라도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성이 아니고 뭐냐 하면 의지입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은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순간순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만나면 아내가 집에 있으면서 옷을 오늘 뭘 입을까, 반찬을 뭘 할까, 얼굴을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옷도 좀 고치고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직장 마치고 들어오면 여보 나와서 왔어? 저 라면 끓여 먹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 그렇습니다. 운동도요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우리 익숙해진 것, 거기로부터 뭔가 좀 탈피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가 연습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이 그냥 익숙한 것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리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것,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신혼 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라,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단테의 서사시에 신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곡에 보면요,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에도 계단이 있습니다. 지옥 계단을 내려가고 끝없이 내려가다 보면 제일 밑바닥에 세 사람이 있대요. 제일 무거운 죄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자기를 총애하는 친구 시이절을 배신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배신의 죄라는 거죠. 사랑의 배신, 가장 소중한 첫사랑의 배신, 이것이 가장 큰 죄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 자신이 배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간격, 그 은혜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제3을 받고 천국 약속 받은 거 감사하고 십자가 중심의 그 신앙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다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일수록 전도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 묵은 닭들은요 전도를 안 합니다. 문디들은 전도를 안 합니다. 왜요? 친구가 없어서. 처음부터 믿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간격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시면 되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만족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으로 안 되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 안 되고 자꾸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사람 눈치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를 칭찬하나 칭찬 안 하나,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이야기 다 듣습니다. 뒷담하는 이야기 다 듣고 있죠.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피곤해졌다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찾는 길, 첫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반가워요. 다 좋은 사람입니다. 삼남만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성령의 그 확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